저는 지난 주일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례 기간 중에 주일이 끼어 있어서 금요일 아침에 어머니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 3일장을 하게 되면 주일날 아침에 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이 장례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발인을 할 수 없기에 월요일날 발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주일에 그곳에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교회에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우리 이명진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흔쾌히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우리 교회 예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11시에 제가 저희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 밑으로 2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각각 집안에 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그 장례식 저 식당 뒤편의 자리를 모여서 거기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 우리 형제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처음 드려보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으로 우리 동생들과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처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참 뜻깊고 참 많은 은혜와 또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메모를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장례 중에 메모를 해서 그날 아침에 설교를 전했었는데, 그때 드렸던 그 설교가 저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때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눴던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메모지를 펼쳐놓고 다시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원고를 정리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 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영생. 좋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더니 믿음이요, 이런 대답도 나왔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이런 대답도 나오더라고요. 괜찮지 여러분?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 지금 나왔습니다. 영생,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이요. 구원. 맞지 여러분? 바로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냐 했더니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좀 큰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 창조자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거리가 있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은 왜 존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건지다, 구출하다, 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서울대 의사이신데 굉장히 고도비만이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서 요즘 유행하는 그 사리 비만 치료제 약을 맞고 뭐 식이 조절하면서 위수술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체중을 한 40-50kg를 감량하셨어요, 이분이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고도 비만에서 그 힘든 시간들에서 자기가 이렇게 날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맞죠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건지다, 살리다, 구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은 고도 비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출하셨는데, 건지셨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영원한 죄의 굴레에 노예로 살고 있던 죄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실까요? 또 질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놓은 다음에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따라합시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둔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구원의 뜻이 뭐라고요? 건지다, 구출하다라고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죠? 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죄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또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지요. 맞습니까? 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아까 그 서울대 의사는 비만으로부터, 고도 비만의 질병으로부터 그분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각종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하지요. 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막 열이 40도 펄펄 끓고 있을 때, 물론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의약품도 주셨지만 거기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누가 건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죠.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맞지요? 또요, 그럼 이제 또 나오겠죠. 각종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지요. 네, 우리 이세용 집사님이 이렇게 다리 근육이 파열되어서 지금 2달째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각종 사건과 예기치 않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요, 여러분의 정서적인 외로움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에도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해 줄 이가 없기 때문에 가서 술을 먹고, 가서 그냥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그냥 밖에 가서 여러분 바다 쳐다보면서 멍하니 앉아있고, 그런 걸로 그 마음과 정서적인 아픔들을 치료하러 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기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분명합니까? 예, 이거 분명히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지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했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맞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죽는 순간에. 맞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뭘 하시지요?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사단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구원이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그냥 쭉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최종판이에요. 최종 완성본, 완성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죄와 사단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사고들, 우리의 정서적인 괴로움과 고난과 상처들, 그 모든 데서 건져 놓으시고 건지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바로 이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영화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영화.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뭐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데까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나 했더니 구원의 서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 배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소명 부르세요. 보여주세요.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가 되게 하신다.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성화와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 고통스러운 가운데 죄와 유혹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신다, 견인해내신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는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뒤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입니다. 이번에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입니다. 어머님 참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최근에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좀 다치셨다고. 근데 그때는 잘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 길을 가시다가 한 달여 전에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골반뼈가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각종 검사를 하니까 신장 수치가 너무 낮다는 이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투석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참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걸어 다니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투석을 하는 게 참 좋겠는데, 지금 골반뼈가 부러지시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 이 골반이나 고관절뼈가 골절이 되면은 한두 달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럼 다리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습니다. 그때부터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못 일어나시는 그 상태로 신장 투석만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치가 다행히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근데 지금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옮긴 지 5일 만에 다시 신장 수치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지난주 수요일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고 목요일 날 폐혈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아마 이 무슨 균에 감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에 전화를 했을 때에는 제 동생과, 그래 어머니 조금 안 좋으시지만 괜찮을 것 같아, 형 다음 주에 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어머니를 뵈러 다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카톡을 확인을 했더니 어머님 위독하시다, 얼굴을 뵈려면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달려갔어요. 여기서 인천까지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이 울컥하고 어머님 생각이 막 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어머님이 소천하신 시간이었어요. 갔더니 동생이 그래요. 걱정할까봐 올라오는데 얘기 안 했다고. 1시간 전쯤에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어머님 유체를 이제 옮기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참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 그 유체를 그 안치실에서 뵙는데, 근데 참 편안하게, 여러분 폐혈증이 걸리면은 이 몸이 이렇게 타들어가거든요. 근데 참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어제 주무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을 뵐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어머님의 얼굴을 뵙고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사실은 입관하는 시간이 가장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어머님 수의를 다 입히고 나서 이 얼굴을 다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 이 얼굴을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거기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가 저였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붙들고 마지막 형제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참 슬픔과 또 많은 눈물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비록 이 육신은 참 어머니 굴곡진 인생을 사셨지만 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화의 구원, 지금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겠구나.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가끔씩 인생이 너무 괴로울 때 우셨을 때 보면 엉엉 우셨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 어머님 울음소리가 기억나요. 그냥 우시면은 세상이 떠나갈 때 엉엉 이렇게 우셨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엉엉 우셨겠구나 이분이.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 놓여 있겠구나.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그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 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장례식이 그렇더라고요. 이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보다 장례가 딱 시작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다른 분들의 장례를 제가 많이 치렀는데 그때는 예배드리러만 잠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몰랐는데, 물론 제가 저희 장미인어른 장모님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근데 이 어머님 장례를 또 치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추모하는 시간보다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중간중간에 조문객이 오지 않을 때 그냥 그 빈소에 앉아서 멍하니 그 영정사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머님과 그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찬송을 틀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틀어달라 그랬더니 계속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어머님과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고인의 영혼이 그 남겨진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인의 가는 길을 편안하게 가시라고 하면서 관 속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제사상도 차려놓고 이거 잘 드시고 가시라고, 이거 마지막 식사 배불리 하시라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향도 안 피웠어요. 그냥 국화 갖다 놓고 이렇게 헌화하는 곳으로만 하고 인사했었는데 그게 여러분 절대로 그 고인의 죽음을 기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걸 약화시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 그 어둠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영화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구원에 반드시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일평생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저희 형제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이 설교 첫 번째 단락이었어요. 오늘은 물론 제가 좀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이런 상태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할머니는 영화의 구원에 이미 이르렀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영화의 구원에 이르러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누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예기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구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놓고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일평생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일평생 책임지실 거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 돌보실 거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시니 구원을 누리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과 계획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걸로는 안 되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도 자기가 몰라요. 해석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구원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또 이건 무슨 소린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2주 전에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도의 삶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 땅에서의 삶은 수많은 싸움이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터인 것이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도 하고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끝에 가면은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이 싸움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싸우며 살아야 되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 부름받았다. 네, 주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싸움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싸워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세상과 사단의 유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의 싸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1장 6절 7절입니다. 영화의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1장 맨 끝에 최종 구원의 완성에 이른 자들에게 너희는 이긴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는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끝에 결론도 나온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또 한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바로 성화의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릴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외치며 그 영적인 싸움터의 자리에서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도우세요? 주를 찾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누가 불러야 돼요? 내가 불러야지요.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지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이나 상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외롭고 공허할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이 주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면 잠깐의 즐거움과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외로움과 공허함과 아픔들이 찾아온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한 잔 먹던 사람이 두 잔 먹고, 두 잔 먹던 사람이 10잔 먹고, 소주 먹던 사람이 위스키 먹고 계속 더 독한 걸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찾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는 걸 정말 양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 기억하는 모습은 늘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보고 맨날 물었어요. 밤에 누워서 주무시질 않는 거예요. 왜 엎드려 계세요? 그러면 나 기도한다 그래요. 어머니는 밤에 철야 기도가 몸에 뱄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주무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다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누워서 안 주무셨어요.
엎드려서 자다가 또 깨면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셨어요. 하루 아침 금식은 거의 평생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밥을 안 드세요? 나 금식한다. 하루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낮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낮에 학교에서 들어오면 늘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참 잘 못하셨어요. 도시락도 제대로 못 챙겨주시고 우리들 밥이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참 부족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영적인 군사로서는 대장 같은 분이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싫었고 너무 아픔도 많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셨구나.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 친척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죠. 친할머니께서 무당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무당이 많았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 저는 다 모릅니다.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엎드려서 주무실 만큼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제가 이제는 좀 알겠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의 싸움을 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을 뭘로 싸우셨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싸우셨어요. 어머니 찬송하실 때마다 그냥 집이 떠나가라, 여러분 경희대 성악과 나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목청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목청이 저희 어머니 닮았거든요. 그 큰 소리로 찬송하시면 그냥 홀로 이 보혈 찬송 있죠.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막 파고 쳐가면서 혼자서 부흥회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싫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찬송 부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귀에 들려요. 어머니 이거 불렀던 찬송인데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입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 전해주셨어요. 전제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또 하나를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이 경주를 달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곳에 이를 때까지 이 경주와 이 싸움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겨진 말이 있어요. 믿음의 1대, 2대,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경험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믿음의 1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죄악 가운데 가득했습니까? 1대가 개척자들이래요. 그래서 힘겹게 이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내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참 고난도 많고 처음 믿은 분들 보면은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아요. 근데 1대가 그렇게 길을 내놓으면 그 다음 2대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1대만큼은 아니지만 2대도 힘들대요. 어렵대요. 근데 이제 1대, 2대가 믿음의 길을 닦아놓으면 3대는 편안해진대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참 그래도 평안하고 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앞에 믿음의 1대, 2대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닦아놓은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는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또 걸어가고 있으면 저희 자녀들이 여러분 제 길을 또 따라오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길을 누가 닦으십니까? 여러분이 닦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믿음의 일대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인생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길을 닦는 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기도가 쌓여요. 저는 예전에 기도가 쌓인다는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쌓아놓고 저금해놓고 뺐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쌓인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 기도는 분명히 쌓이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1분만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는 건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분명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못 구원하고 우리 부모님 내가 구원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과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여기 와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일평생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